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반야심경 봉독 청법가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입정. 부파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10월달 그 공부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변동이 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 또 추석 그 다음 날이라서 쉬기로 전번에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0월 1금 첫 번째 금요일이 저희 은사스님 기일이라서 기일 제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첫째 1금도 쉽니다. 1금 쉬고 그 다음에 2금은 참선하던 날이니까 그날로 당길할까 했는데 그날은 또 무슨 뭐 정초에 약속을 한 것인데 잊어버렸는데 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금은 그대로 참선 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3, 4, 5금인데 5금까지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3금 강의하고 4금은 사경하고 5금은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메모해 놓고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세 금을 세 번째 세 번 금요일 3주를 쉬게 되는 거죠. 아주 방학 아주 모처럼 깁니다. 참선하실 분들은 두 번째 금요일 물론 오시고요. 그 다음에 3금, 4금, 5금 10월달 그렇게 일정이 잡혔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파경 안락행품 개성 부분인데 265쪽에 저 밑에 27번부터 지난 시간에 안락행에 대한 제1친근처, 제2친근처 말하자면은 그 법사로서 또는 아주 훌륭한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또 어떤 행동거지, 또 어떤 것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가,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품위가 떨어지고 모양이 아니다. 수행자로서 또 이 부파행자로서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광대한 그 자비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됐습니다. 사람을 이제 직업 따라서 신분 따라서 사람을 이제 분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사실은 불교의 그야말로 자비무적이라고 하는 무한한 대자 대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분별은 없어야 되고 누구나 다 걸어들여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남 앞에서는 특히 법화
법화경을 해설하고 법화경을 존중하는, 그리고 또 만천하의 법화경을 펴는 그런 그 법사의 신분이라면은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고, 또 그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슨 불교의 대자 대비가 그렇게 이제 협소해 하냐, 이런 뜻은 아니죠. 대자 대비가 협소해서 그 경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개송으로서 이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혹 못 오셨더라도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존이 욕중선 차이라, 이 뜻을 거듭 펴고자 하시사 개송으로서 설에 말씀하사되, 야규보살의 의후악세, 만약에 어떤 보살이 법화행자가 의후악세, 저 뒷날 악한 세상에 말세 무포의심으로 두렵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런 말이죠. 욕설차경인된 정말 자신감 넘치게 이 경전,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할진대, 법화경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펴려면은 응입 행처와 급친견천이 응당히 행해야 할 곳과,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 지침이죠.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 다음에 친근처, 가까이 해야 할 곳. 이런 것을 잘 살펴야 한다. 입전 이제 거기에 그런 그 주의사항에 들어가야 된다. 살펴야 한다. 사항이 항상 떠나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항상 떠나라. 떠날 일자는 저 뒤에다 이제 새기는데, 항상 국왕, 왕하고 가까이 하면 못 써요. 법화행자, 지금으로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국왕자, 그 대통령 아들도 가까이 하거나, 그 다음에 대신 장관 그랬어요. 대신이나 장관, 대신하면 총이죠. 그 다음에 밑에 각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잘 교화해야 할 것 같고, 하지만은 이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자기 그 직책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법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나선비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또 밀란타 팡하, 밀란타 왕문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나온 경이 있고, 그 같은 경인데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선비구경이 있고 미란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미란다 왕 왕이 나선 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 스님이 아주 그 훌륭한 그 수행자라고 해서 궁금한 것을 이제 많이 그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러 왔을 때 그래요. 그 나선 비구가, 비구 스님이 당신이 왕으로서 묻는가, 아니면은 그 하나의 인격자로서 나에게 묻는가, 이걸 따져요. 처음부터. 만약에 왕으로서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당신 마음에 안 맞는 말이 있다든지, 당신이 평소에 살아오면서 당신 철학이 있을 텐데 거기에 위배되는 어떤 그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불교 안에서 나온다면, 그럼 그때는 당신이 왕으로서 나에게 행세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불교가 이야기가 되겠나. 그런 조건 달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하고 당신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그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상대를 못한다. 딱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나는 불교를 알고 싶고 내가 평소에 궁금한 점을 알고 싶지 결코 왕의 신분으로서 스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아주 확답을 받고 그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돼요. 그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거기 보면 뭐 별별 궁금한 불교에 궁금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밀란다 왕문경 메모해 놓았어요. 또 혹은 나선 비구경 이렇게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법화경에도 보면은 법화행자, 법화경을 설하는 법화경 법사로서 왕도 가까이 하지 마라, 왕자도 가까이 하지 마라, 대신 장관도 가까이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흉험희자,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흉험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놀이를 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흉하고 험한 놀이꾼 그 말이죠. 흉하고 험한 놀이꾼. 그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름도 여기에 해당되고 권투도 해당되고 격투기도 해당되고 검도 같은 거 유도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런 데 해당돼요. 왜냐 그런 사람과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몸을 다치게 하고 말하자면 어떤 힘자랑하고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건강으로 하고 호신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그 출가한 스님들이 그 운동하면 대개 이제 그런 거예요. 뭐 태권도라든지 권투라든지 무슨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그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거 한다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언제 불교 공부할 겨를이 있나요? 불교에 관심이 없는 거야. 운동에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말고 전타라, 그 다음에 외도 범지, 전타라는 이제 뭐 백정, 또 저 앞에서 이제 이야기 있었듯이 여러 가지 그런 거 좋지 않냐. 여기 또 뒤에 또 이제 자상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도들 범지하면은 이제 바라문교 교도들 이런 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뭐 종교 그 화합을 그 도모한다고 다른 종교 성직자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보니까 축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좋은 일이긴 해요. 뜻은 참 좋은데 그건 뭐 보통 그 학인 스님들은 괜찮지만은 점잖은 법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점잖은 법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은 그게 이제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야. 요거는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불친근 정상만인, 또 친근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만인, 아주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아주 암만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지잘났다고 무엇이 그래 잘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상만인 하는 것은 거의 공부해서 공부 좀 했다고, 절에 오래 다녔다고, 뭐 큰 스님하고 친하다고. 그 우리 어릴 때 지금 뭐 깨놓고 이야기 하겠는데 극락암에 그 경공 스님 모시고 내가 한 20대 거 가서 이제 며칠 지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오는 신도님들은 우리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해. 본 척만 쳐요. 경공 스님 한 스님만 스님이야. 그래 우리를 우습게 봐버려. 그냥 그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을 우습게 봐버려. 그 오직 스님 한 분만 그냥 존경하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정상만이에요. 그 전에 별 한 개 부인은 뭐 지금 별 두 개라 하듯이 남편이 별이 한 개, 부인은 별이 두 개래.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봤어. 저기 전방 무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무슨 무궁화 달린 거 얼마나 높습니까? 영급들. 그냥 종 부리듯이 부려.
의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정상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죠. 특히 절에서 여기 정상만인 한 것은 절에 좀 다녔다, 공부 좀 했다, 뭐 아주 덕이 높은 큰 스님을 좀 안다, 뭐 시봉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저절로 마음속에 그게 축적이 돼 가지고 그걸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정상만인. 그리고 탐착 소성하는 삼장학자 그랬어요. 소성을 탐착하는 삼장학자, 이건 삼장이라고 하는 것도 소성 삼장입니다. 소성 삼장, 경연론 삼장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소성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법화경은 특히 대성불교의 최고 경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대성불교를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 선언서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화경하고 유마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정도로 소성을 배척하고 대성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성 삼장 학자들을 소성을 탐착하는 그런 이들도 가까이 하지 말라, 친근하지 말라. 또 파괴 비구와 명자 나, 파괴한 비구하고 명자 이름만 나하니다, 아라하니다 라고 하는, 그게 명자 나하니 그거예요. 이름만 아라하니다 함. 그리고 비구니, 여기 희소, 호희소자, 비구니로서 뭐 이렇게 보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놀고 그냥 온갖 놀이 다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탐착 오욕, 구현 멸도하는 오욕에 탐착해 있는 사람, 오욕 5가지 욕망, 거기에 탐착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을 구하는 사람, 현재 열반을 구하는 사람. 열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하자면 아주 소성적이에요. 어떻게 멸도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거든요. 멸도를 구하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아주 불교를 공부하고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성속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회향의 의미를 두고 있고, 회향을 잘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 보살행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자기 문제 있고 자기 어떤 안녕 같은 것을 구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자식을 돌보는 부모는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피곤해도 자식을 돌봐야 하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듯이, 보살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정신에서는 결코 자기 안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현 멸도하는, 멸도를 구하는, 열반을 구하는, 제 우바이 했잖아요. 여러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모두 다 합니다. 그런 이들을 개물친근인이라 그랬어요. 다 친근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 보살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안녕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속적인 욕심만 구하고, 재색, 식명수 이런 것이 오용락이죠. 이런 것만 구하고, 그러면 이제 보살 정신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들 법사로서 또 법화행자로서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물들게 돼, 또 저절로. 약 시인 등이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호심내하며 정답게 찾아와서, 좋은 마음으로 찾아와서 도 보살소, 이 법화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서 위문불도던
불도 듣기를 위하거든. 그 좀 나도 법화경 공부 좀 그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불교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거든. 보살은 곧 이 무소외심으로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서 당당한 마음으로서 설명해 주긴 해. 법화경도 이야기해 주고 불교도 이야기해 주고 하되 불의 희망이라 희망을 품지를 마라. 바라지 마라 말이야. 크게 한 번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히 그렇게 공부할지 안 할지 정말 마음을 돌이킬지 안 할지 그건 정말 미지수다. 그러니까 불의 희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설법은 해주라. 너무 기대하지 말고 설법해주라 이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자꾸 이런 것을 가까이 하고 정말 타고난 소질이 설사 없더라도 자꾸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을 기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성인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녀, 처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불남, 오종 불남 그랬죠. 이대 남자가 아닌 그런 이들. 그런 이들을 괴물 친근, 다 친근하지 아니해서 친근해서 이위 친후하지 말며 말물자를 거기다 새겨죠. 친후, 친하고 두텁게 관계를 그렇게 두터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지를 말라. 오종 불남이라든지 처녀라든지 과녀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이들을 특별히 가깝게 이렇게 지낸다. 아이고 법사가 말이야 내 그 집에 들락날락하고 내 같이 어디 다니고 그러면 그 다른 신도가 어떻게 보겠어요. 영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의사항을 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제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앞에도 했잖아요. 와서 불교를 듣고 싶어 하거든 설법해 주라. 여기는 이제 또 영막 친근, 도와, 괴해 또한 친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도와는 백정이고 괴해는 이제 망나니 그 말하자면 사형 집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전력 어포 사냥하는 사람 어포는 이제 어부들 그런 이들 위리 살해하며 하는 이익을 위해서 살해하며 판육 자활과 고기를 팔아서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그런 사람과 또 현매 여색을 이제 파는 사람 여색을 포주라고 하나요? 여색을 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괴물 친근하며 다 친근하지 말며 그 전에 그 일타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 계셨잖아요. 또 보살계 법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스님으로서 전국에 보살계 설하는데 아주 그 스님이 건강하실 때는 뭐 전국 보살계를 그 스님이 다 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워낙 그 박식하시고 연불 음성이 좋고 참 입담이 아주 구수하고 그런 분인데 저기 서울 가서 보살계 설에 3일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동네도 알고 내가 그 절 이름도 알고 그때 주지스님도 아는데 그 절에서 이제 3일간 보살계를 설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녹음 테이프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 들으려면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보살계를 설할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는가 하면은 자기인데 제일 잘하는 사람 시주도 많이 하고 자주 찾아오고 하는 사람이 저기 송도에 산다네. 부산 송도에 사는데 횟집을 한다 이거. 여러 해 10년 넘게 자기인데 크게 신심 있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횟집 하는 것을 그 직업을 내가 바꾸지 못한다. 최고로 자기인데 잘하는 제일 신도에 하여튼 아무튼 제일 신도인데 그 횟집을 바꾸지 못하니 내가 무슨 보살계 설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토로한 그 내용이 테이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저기 저 맹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을 파는 사람보다는 방패를 파는 직업을 가져라. 화살 파는 직업보다는 방패 파는 직업을 가져라. 화살 만드는 직업보다는 방패를 만드는 직업을 가져라.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방패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다. 똑같은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맹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슴 아픈 일 한 가지는 여기 원효암 아주 큰 스님 계시죠. 지금도 계시는데 그 신도 회장이 저기 대신동에 그 집에도 내가 가보고 그랬어요. 인쇄소를 했어요. 인쇄소 문화사업 아닙니까? 책 만들어내고 뭐 하는 그 신도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쇄소가 잘 안 됐는지 어쩌니 인쇄소를 팔아가지고 어구상해를 한 거예요. 어구상해. 대신도 그저 고기 그저 배에서 고기 잡는 어떤 도구들 그게 장사가 잘 된지 어쩌니 그걸 바꾸더라고요. 직업을. 그래서 참 저 큰 스님 밑에 다니면서 그 저기 회장까지 하고 했는데 물론 생활이 중요하죠. 일단 뭐 사람이 살고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큰 스님 밑에서 신도 회장까지 한 사람이 문화사업 인쇄소를 하다가 어구상을 하는 얘기예요. 어구상을 하다가 불교 만나가지고 이거 어구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쇄소를 차려야 할 판인데 그걸 뒤바뀌어 한다 이게. 그거 참나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처사님도 내가 여러 번 봤어. 그때 내가 원효암 자주 오르내릴 때라서. 그리고 그 집에도 또 가봤어요. 그래서 시내 나가면 큰 스님 모시고 시내 나가면 그 집에서 들려서 쉬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오고 그랬던 집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고 이게 이제 불자가 돼 놓으면은 이런 그 갈등이 생깁니다. 그 살아가는 어떤 생활 수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참 또 갈등을 해야 그게 사람이고 뭐 갑자기 쉽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고민하고 갈등할 줄은 알아야 이제 사람인 거죠. 그 여기에서 법화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친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사로서 거기 가서 뭐 이제 신도 회장이라고 해서 그 어구상에 가가지고 내 드나들고 그러면 그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흉험상박과 여기서 이제 흉험상박이라고 하는 게 이건 상박하는 거 이건 그대로 실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험 아주 흉하고 험한 그런 거 실험과 종종 희희와 여러 가지 그 어떤 웃음거리, 놀이, 또 제음료 등, 음료 등을 신물 친근하며 진물 다 친근하지 말며 막독 병처에서 또 가려놓은 곳, 병처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이렇게 가려놓은 곳에서 위녀 설법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설법하지 말고 딱 이렇게 혼자만 딱 앉혀놓고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단독 설법하는 거예요. 단독 설법. 그런 데서 하지 말라. 말막자잖아요. 홀로 병처에서 가려놓은 곳에서 여자를 위해서 설법하지 말고 약 설법시하든. 그런데 설법을 꼭 해야 할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죠. 불교를 이야기해야 할 경우가 뭐 있죠. 시어도 무더 키소라. 휘닥거리지 말란 말이야. 또 임리 걸식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는 한 비구를 데리고 가. 한 비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 양무 비구든 만약에 데리고 갈 비구가 없거든 일심으로 연불하면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시적명이 이것이 이름이 행체여 친근처다. 행동 범위고 친근해야 할 범위다. 그러니까 법사로서는 행동해야 할 범위, 가까이 해야 할 범위 이런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주의를 주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 정도는 상당히 약한 겁니다. 다른 그 율장 같은 데는 얼마나 아주 또 엄하게 또 해놓은 데도 있어요. 이거는 율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이런 거는 이제 율장에 준하는 내용이죠. 2차 이체로서 이 두 가지 범위로서 능 안락설이니라 능히 안락하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하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부 불행 상중하법과 또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상중하법 요건 이제 말하자면은 가려서 하는 거예요. 상중하법과 그 다음에 유의무의와 또 실불실법 이것을 행하지 말라, 차별을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상법, 중법, 합법, 유의법, 무의법, 실법, 불실법 이것은 전부 소선교에서 아주 그 차별을 많이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불분별 시남 시녀 이것은 남자고 이것은 여자의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도 말고 역불부덕 제법에 부지불견 이건 또 무슨 말인고 하니 모든 그 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법을 그 모른 채 또 못 본 것 모르고 못 본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설하는데 그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여러 가지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제법에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굳이 알지 못해서도 안 되고 또 보지 못해서도 안 된다. 그것도 다 봐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법문을 하는데 어떤 그 보조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곧 이름이 보살 행차다. 보살의 행동 범위, 행해야 할 어떤 그 행동 범위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좋은 말이 나오는데 일체 제법이 공무소유라 모든 법이 공하야 무소유라. 우리 무소유 잘 알죠. 텅 비어서 있는 바가 없다. 무소유 있는 바가 없다.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제법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온 과거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창피했던 일이든 영광스러웠던 일이든 지금 지내놓고 보면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그런 그 관념이 심했습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 그냥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고 또 자랑스러워서 아주 이 세상에 나쁜인 것 같았고 했지만은 지금에 뭐가 있나요? 공무소유 텅 비어서 있는 바가 없어. 일체제법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내놓고 보니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우리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공무소유다. 텅 비어서 있는 바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는 얼른 못 알아채리니까 과거 아주 어린 옛적 수십 년 전에 지나간 것을 상기해보면 참 공무소유거든요. 아무것도 있는 바가 없는 거야. 그때 그렇도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우스갯말로 나이 몇 살 되면 무슨 돈 있고 없고도 아무 소용없고 또 몇 살 되면 학벌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거 있죠. 사실이야. 그건 참 맞는 말이거든요.
학벌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이 뭐 70이나 80대는 뭐 아무 소용없어. 알아지도 않고 또 뭐 공부 많이 했다 해봐야 하나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할까. 그저 숨 열심히 쉬어서 건강이나 할까. 그거 하나만 남는 거야. 그거 하나만. 돈도 아무리 있어봐야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쓸 수가 없어. 쓸 일이 없다고요. 건강할 때 돈 쓸 일이 많지. 뭐 여행도 건강할 때 다니고 무슨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건강할 때 젊을 때 하는 거 그렇지. 나이 들은 놈에는 그 밥 3분의 1도 그거 겨우 먹는 거예요. 식사 나오는 정량의 3분의 1도 겨우 먹는 판에 무슨 음식을 탐하겠어요. 음식만 보면 겁이 나는데 그 돈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예고 돈이고 이제 그런 때거든요. 정말 공무소유야. 일체 제법이 공무소유. 이런 것을 이제 평소에 알고 있어야 그게 철든 사람이죠. 무유상주하고 항상 머무는 것이 있음이 없고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상주 항상 머무는 거 없죠. 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변하고 달라지고 그 사람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어릴 때는 내 구슬치기 그 구슬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창피한 거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갖다 버리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야. 어릴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움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져요. 상주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상주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영무기멸이요. 기멸 이것도 이제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없다. 이 말은 이제 무슨 그 생성 변화 이런 그 어떤 상황이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큰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심영지자의 이것이 이름이 지혜로운 사람의 소친근처라 친근할 바다 친근할 바의 곳이다. 이런 이치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럼 이제 더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 데까지 더 이렇게 살고 좋은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줘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적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탈 그런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어떤 그 해탈감에 말하자면은 인생의 보람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전도 분별은 제법 유무와 전도된 분별, 잘못된 지식, 잘못된 분별 이겁니다. 지식이나 같은 거죠. 잘못된 분별은 제법의 있다 없다 또 시실 비실 실다운 것이다 실다지 않은 것이다 또 시생 비생 이것은 생기는 것이다 생기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다. 그걸 그 꼬치꼬치 이렇게 어떤 실제 상황으로 분별해서 하는 것은 전도된 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분별이다. 잘못된 지식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어 한처하여 한가한 곳에 몸도 마음도 한가한 곳에서 수습 기심하되 그 마음을 수습하되 안주 부동을 편안히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을 여 수미산하며 수미산처럼 든든하게 마음 아주 든든하게 요지부동으로 그렇게 하며 과한 일체법이 개무소유라 일체법이 다 무소유인 것을 권하라. 그 이제 하도 무소유 스님이 유명해 놓으니까 또 그 뒤에 또 어떤 스님이 무소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쩌다고 이제 또 불교 신문에 또 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체법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 무소유예요.
유여 허공하여.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70, 80 돼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때 공부한 것만 결국 남는데 젊을 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할 줄 알면 참 그 철든 사람이죠. 개무소유라 유여 허공하여. 마치 허공과 같아서 무유견고하며 견고함이 없으며 불생불출하고 생하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부동불태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아니해서 상주 일상이 한 무소에 상주하는 것이 심형근처 친근처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친근해야 할 곳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의지, 이러한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그런 곳이다.